마석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또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뀐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황사가 만연한 계절에 파란 하늘을 보기 힘들었던 계절에 우리는 파란 하늘을 자주 보게 되고 잊었던 동물들을 또 각지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너무 오염시키고 우리 뜻대로만 썼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시는 고백 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시간 굳게 서리 한번 찬양하여 보실까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호산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를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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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주께 2절로 고백해볼까요? 주께 드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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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순간들에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삶의 각자 가정에서 아니면 이렇게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돼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변치 않는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아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붙드심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이 부르신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숫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돈에, 재물의 욕심에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버린 세상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라볼 것이 그것입니다. 이 땅에 하찮은 사소한 작은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높이며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온전히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내가 나태하고 게으를 때 주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한 번 더 움직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마음 모아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의 자리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무력, 정욕, 탐욕을 쫓아갔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러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가 세상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 많은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의 나약함을 깨닫고 교만했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쓰고 있는 정부와 의료진들, 봉사자들의 헌신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이런 시련 또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피할 길을 내주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금 같이 있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옆을 지켜주세요. 청년의 시기에 힘든 일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에 따르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일수록 교회의 마음이 떠나가는 청년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지난 수요일에 총선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를 통해 정당들끼리에 대한 비난과 권력 싸움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일을 행할 수 있게 서로 협력하면서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목사님, 부장님, 찬양팀, 임원, 명준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이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방송 때문에 화면을 보고 계시더라도 그 화면 건너에 또 다른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화면도 아닌데 되게 어색하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들을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24절은 고린도전서 편지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의 맨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 꼭 부탁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이 긴 편지 가운데 바울이 정말 맨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잘 기억에 남을 텐데 전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강의한 지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여러 절기 설교들이 들어가서 벌써 꽤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작년 우리의 주제가 교회에 대한 것, 하나님의 집과 밭에 대한 이야기였고 올해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가 잘 담겨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집을 어떻게 세우는가, 바울이 말하는 가장 간곡한 이야기가 오늘 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들을 위한 권고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동역자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권고의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무엇을 두려워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디모데가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추측컨대 첫 번째 내부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합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 사람들 많은 성도들에 비해서 디모데가 훨씬 어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말을 전할 때 논리적이고 힘있게 전하는 거에 비해서 디모데가 말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런 능력들, 막 용감하고 대담하고 이런 느낌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교회 내부에서 바울과 또 바울뿐 아니라 고린도에서는 다른 아볼로나 그리스도나 어떤 다른 파들을 추종하는 바울조차도 대단치 않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과연 디모데가 존경을 받으면서 신뢰를 받으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황금기에 교회를 개척했던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한 리더십이 있구나. 누가 봐도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분들이 은퇴하실 나이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지나간 다음에 오는 리더십들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분의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하게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 오지 않는 이상 늘 뭔가 아쉬운 거예요. 비교가 되고 자기 마음에 뭔가 흡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조그만 흠결에도 반대하는 세력이 되고 교회가 갈라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나간 자리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분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보내고 있냐면 디모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것을 한 번에 수습할 만큼 강력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사실 바울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타고난 지도자가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유약하고 어린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디모데를 도와서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이 너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일이고 목회자의 일이면 조금 먼 이야기지만 청년부의 이야기로 끌고 오면 자, 우리 매년 목장이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목자랑 나랑 너무 잘 맞았어. 뭐 필요한 이야기가 딱딱해지고 뭐 목장 모임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야기할 때 딱 말씀에 맞춰서 딱 금을 거주고 이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 주던 리더가 있었는데 올해 리더를 만났는데 목장 모임에 이런저런 고민을 얘기했는데 뭐 답이 없어요. 목장 모임을 내가 분명히 2시간을 떠들었는데 아무것도 결론이 없어. 그럼 내가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리더들마다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명확한 답을 주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함께 듣고 고민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어떤 한 가지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리더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사람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 실망감 느껴보신 적 있나요? 리더가 또 많기 때문에 반대 입장도 있어요. 작년에 우리 목원대가 너무 재밌게 했는데 올해는 뭔 말을 해도 막 내가 아재 개그를 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막 반응이 없고 리더들은 그런 허망함을 자주 느끼거든요. 내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준비해 왔는데 막 작년과 너무 분위기가 다르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디모데도 그러한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의 권고는 디모데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더 연륜 있는 경륜 있는 어떤 처세 이런 것들이 디모데에게 분명히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하지 않게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까닭의 첫 번째가 교회 내부적인 상황이라면 두 번째는 교회 외부적인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어요. 폴 바넷이라는 학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게 된 이유가 고린도 총독인 갈리오랑 연관됐다고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 총독이 되게 그 지역을 1년 정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고린도에 있던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그냥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고 그냥 크게 박해하지 않고 그럼 법대로 처리하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위협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긴 시간 동안 가르치면서 교회를 키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갈리오가 주후 51년 7월에 다른 곳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바울이 같이 떠났다고 봐요. 그러면 바울 이후에 생긴 문제들 가운데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에 갔을 때 또 다른 총독을 만나게 된다면 외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 핍박을 받는 상황을 겪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외부에서 오는 위협들 가운데에서 디모데를 두렵지 않게 도와주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디모데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내게로 오게 하라. 멸시하지 말고는 연소한 것과 나이가 어린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내게로 오게 하라는요, 지금 우리 모습과 달리 선교사들이 순회하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디모데가 계속 고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바울이 굳이 내게 오게 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선교 여행 경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하다 보면 돈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바울은 그렇게 돈이 없을 때에 직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과 장막을 만드는 일들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런 선교 헌금을 받았을 때 정말 더 힘있게 선교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유대 각 지방에 파송할 때에 돈이나 뭐 옷도 두 벌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여분을 가져가지 말고 너희가 머문 곳에서 대접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 전통은 새로 세워진 교회는 교회를 세운 복음 전도자가 파송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디모데에 대한 내용에서 디모데가 그 사역을 잘 마친 후에 디모데가 무사히 바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역자를 만나서 카리스마적이지도 않고 나이가 많지도 않고 경륜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를 두렵지 않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돌아갈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전합니다. 아볼로에 대해서는 고린도에 가라고 계속 권면을 했어요. 근데 때가 맞지 않고 아볼로의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되면 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분파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더 설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고린도에 유익한 일이 생기면 아볼로도 분명히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요. 두 번째 주제는, 첫 번째가 사역자라면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와서 처음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보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대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말로는 이 뜻을 다 담아내기 어렵지만 헬라어는 그
타소라는 말과 휘포타소라는 말을 써서 두 개를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이게 타소라는 동사예요. 나를 바치기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심한 거예요. 바치기로.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로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것, 이 일들, 스데바나의 집이 이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치기로 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순종하라. 휘포타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놓는 바치기로 한 길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그 섬기는 사람들을 보는 너희는 그들에게 순종하라. 휘포타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순회하는 사도들과 선교사들이 있었다면 실제로 그 교회를 책임지고 성도들의 삶을 케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청년부에서는 제가 순회 선교자 같은 느낌이면 세워져 있는 리더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리더들이 결심한 거예요. 1년 내내 토요일을 포기하는 거죠. 연애는 언제 하냐고요? 뭐 할렐루야. 토요일 황금 같은 시간에, 저녁 시간에 모여서 리더 모임을 해요. 토요일뿐 아니라 뭐 또 행사가 때가 되면 뭐 교사로도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런 일들을 다 하다 보면 뭐 주말도 없고 너무 바빠요. 그런데 내 삶을 내려놓고 함께 있는 우리 목장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이게 타소예요. 근데 그러면 뭘 하라는 거냐면, 성경에서 바울이 복종을 하는 말은 무조건 그 로마처럼 자기를 억누르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길에 함께 뛰어들라는 거예요. 휘포타소하라는, 바치라는 거예요. 그 길에 바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작년부터 1:1 제자 양육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이 멈춰있는 양육 관계들이 좀 있지만, 아니 토요일 날 오는 것도 큰일인데 주중에 또 시간을 또 내야 돼. 시간을 내서 뭐 1시간 반, 2시간 뭐 하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3시간, 4시간도 막 가는 이 1:1 양육을 13주 이상 해야 돼요. 숙제도 있고 뭐 암송도 해야 되고요. 그런 거를 막 만나갖고 하고 있어요. 네. 지난 하반기에 10팀이 하고 있었는데, 야, 그럼 20명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시간들과 물질들을 내어놓고 삶을 던져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 양육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양육을 해야죠. 받은 것처럼 똑같이 누군가에게 삶을 내어주는 일들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을,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 앞에 본보기로 세워놓는 겁니다. 뒤이어서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를 셋을 한꺼번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해서 소식과 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바울을 방문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있을 수 없고 늘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대요. 18절에 보실까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과의 거리가 더 멀지도 모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많은 벽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리더들은 훨씬 더 가깝거든요. 훨씬 더 여러분의 상황들이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찾아가서 그 모든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바울에게 다 들려주고, 바울의 답을 들고 가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쓸 거예요.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이런 거죠. 제가 못하는 역할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 명 한 명의 세세한 부분들과 성격들을 다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자리까지 찾아가기에 잘 손이 안 닿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역할들을 부여해 주시다 보면 제게도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 되고 그 손이 닿지 않는 목원 한 명 한 명에게도 너무나 감사할 역할들을 우리 리더들이 감당해 주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런 수고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수고를, 리더들을, 임원들을, 찬양팀의 그 수고들을 알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권고가 더 있습니다. 동역자들을 위해서 권고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권고한 다음에 바울은 우리의 교제가 한 교회뿐 아니라 세계적인 온 형제랑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시아의 교회들과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지부에 있는 교회와 바울이 속한 사도 집단 모든 형제들에게 다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렇게 친필 문안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편지 끝에 편지 끝내기 바로 한 3절 전인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세지 않아요? 예. 연애 편지를 쓰는데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 남았어요. 예. 나를 사랑하거나 잘 대해주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런 거 쓰면은 그 사랑하는 편지가 맨 뒤에 있을 거긴 한데 뭔가 좀 어감이 이상하지 않아요? 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항상 2가지를 같이 얘기해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다 이야기합니다. 이 아나테마라는 말, 저주는 구약 성경에서 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길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지 명령을 가리켜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4절에서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해 놓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2가지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분노를 간구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때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리처드 헤이스라는 신약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의 공동체로서 기독교 공동체는 무조건 포용적이지는 않다.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기독교 공동체 일원이 아니며 또 그 일원이 될 수도 없다. 바울의 관점에 따르면 어떤 이들이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때 교회 안에 큰 위험이 닥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행동이 그와 같지 않은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 교회는 큰 위험을 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바울 서신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어로 서신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아람어가 나타나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아람어 이 글자는요, 마가 주라는 뜻이고요. 이제 안이 붙으면 복수 소유격이에요. 이제 아타라고 구분을 하면 이게 오셨다는 뜻인데 2가지로 끊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란 아타라고 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끊으면 우리 주께서, 아타가 과거거든요. 오셨다예요. 우리 주께서 오셨다. 그럼 이게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우리 주께서 오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기록할 때에는 마라나타는 우리 주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2번째는 마라나까지 가고 타를 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 주, 그 다음에 뒤에가 오신다가 돼요. 이거는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처럼 만물이 끝날 그 마지막에 그분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 읽을 때는 지금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는 이 번역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을 때를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께 간청하는 표현으로 읽고 있는 겁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요,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첫 번째 해석을 선호했어요. 아직 오지 않은 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마라나타를 우리 주께서 오셨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부활주일을 지나고 오늘이 두 번째 그 다음 주일입니다. 이제 요한 크리소스토머스는 이 해석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는 사라지지만 살아나셨다면 예수는 지금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라나타, 우리 주께서 오셨다는 말은 요한 크리소스토머스의 주장처럼 성육신과 부활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한편 이렇게 해석할 때 또 어떤 생각들이 되냐면, 우리 주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주라고 불리우던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참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다른 권세들이 많이 있고 우리 삶을 그것들이 방향지낸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주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교회가 모일 때 맨 마지막에 행해지던 성찬식에서 이 단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디다케에서는 이 성찬식에서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는 예수님의 말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주께서 오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의 이야기를 따라서 바울은요,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럼 어떻게 인사할까? 어떻게 문안할까? 20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래요. 괜찮죠? 어떠세요? 청년부도 도입할까요?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그 유럽에서도 이렇게 뺨에 입맞추는 그런 방식들을 멀리하고 있거든요. 입맞춤뿐 아니라 이게 가까운 사이에 사는 친한 인사인데 당시의 문화죠. 그런데 현재는요, 많은 교회들이 악수하는 것도 민망해할 정도예요. 뭐 입맞춤은커녕 우리 청년부 함께 둘러서서 인사하라고 그래도 이게 되게 민망하잖아요. 인사뿐만이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 어색하냐면 이제 좀 이따가 지연이가 나와서 환영의 노래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축복하며 부를 텐데 양옆을 안 쳐다봐요. 이렇게 회장님만 쳐다보고 이렇게 부르면서 막 축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색한지 뭐 악수는커녕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그죠? 이 친근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그 친밀한 인사를 통해서 교회 하나됨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적대감들을 풀어내고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그런 인사를 전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년에 우리가 결심했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이 하나됨을 따라갈 것인가 하다가 밥 먹기로 했어요. 밥 먹기로. 청년부 이 몇 명 안 되는 인원들 가운데에서 밥도 한번 제대로 안 먹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병씩이라도 좀 밥이라도 먹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밥 좀 드신 분, 열심히 밥 드신 분들 계시죠? 지금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모이는 대규모의 집회는 어렵지만 출근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과 둘이 밥 먹는 거는 그렇게 어긋나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생활 방역으로 가도 누군가가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장에 출근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을 섬겨보는 건 어떨까요? 작년에 했던 일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누군가와 밥 먹는, 누군가와 친밀한 삶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건 또 어떨까요? 한 가지 적용을 한번 더 해보죠. 바울은요, 이 어려운 시기에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권면해요. 근데 그 권면의 말들은 군인과 경계병들을 위한 말이에요. 경계병은 모든 위협에 대비해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불침번을 쓰면. 또 자기 구역을 알고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걸 지켜낼 만한 힘도 있어야 돼요. 그게 13절과 14절의 권면입니다. 요 이야기를요, 함께 옆 사람에게 권면해 볼까요? 4가지예요.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옆 사람한테 깨어 있읍시다. 예. 시적절하죠. 눈을 감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참 시적절한 권면이죠. 깨어 있읍시다. 자,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섭시다. 세 번째, 용기를 냅시다. 마지막, 힘을 냅시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전한 권면의 말이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 좋은 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좋은 길에 함께 권면하면서 나아가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분란이 가득하고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당부한 것처럼 우리도 사역자들이 안과 밖으로 두렵지 않게 돕게 하옵소서. 자신을 비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교회 지도자들을 인정하며 그 행동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우리로 깨어 굳게 서서 용감하게 힘을 내어 맡은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적대감을 소멸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석교회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산학교가 등교 수업으로 전환될 때까지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길어지는 온라인 예배로 많이 지치고 교재가 그립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그동안 만나지 못해 생각나는 청년들이 있다면 연락해서 소식 전하며 마음 나누는 우리 청년부가 됩시다.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졸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또 더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것을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와 구제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쓸 것을 넉넉히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기에 힘을 내어 용감하게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을 통해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일으켜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섬김의 길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모든 마석 청년들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임원들과 집사님 위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힘을 내어 담대하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